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러나 이 마약은 후유증이 대단히 큽니다. 먹을 때는 정말 육체의 통증도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의 우울감도 사라지는 것 같고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만 곧이어서 그것이 단 몇 분을 못 갑니다. 곧이어서 찾아오게 되는 극심한 우울감, 피로감, 두통, 그리고 근육 무력증, 허무감 이런 것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리는 천상의 음식 이 만나는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먹게 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먹음보다 더 맛있고 아멘. 더 풍요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마태 집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루디아 권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나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민인지 아니면 북한의 공산주의 인민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은 대놓고 나는 인민입니다. 아유 국회의원들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천국 시민인가? 이 세상 사람인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도 요사이는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안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어느 교회 글쎄요. 당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직분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 감당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당신 어디에서 목회하십니까? 왜냐? 교회가 없어요. 50% 이상의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여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노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이라 길이라 진리라 여기고 그것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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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무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부터 온다 그런 뜻이에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부터 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광야의 환경을 주셔서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한 인격을 갖게 해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아멘.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할 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갖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 대형 교회 장로가 된 사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말만 뻔지르막 해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하지만은 서마노 교회 사역처처럼 궁핍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처처럼 능력이 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시련의 바람이 거세였고 그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생활 영성에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겸손한 인격, 온유한 삶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내 삶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내 삶에 참된 위로자가 되고 참된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직통 계시자들을 많이 찾아가요. 교회에서도 직통 계시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요새 어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일 이번 그 다음 달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 복채 갖고 왔습니다. 이 복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숭구리 당당 숭당당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국 무당계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요, 회계하고 목사가 됐어요. 김혜경 씨라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들어보는데 무당집에 찾아오는 주 고객들이 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이라고. 목사 부인도 많이 온대요. 저건 좋아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구리구리당당 숭당당. 여러분들 혹시 정집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알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당 규모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중형 교회당인데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모임. 여기서 신중하게 모든 걸 토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돼요. 그리고 당의 결정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신중하게 몇 시간 동안 교회 중요한 문제를 당회에서 결정해서 결정 나면은 목사님이 사택만 들어갔다 나오면 뒤집혀 버린대요. 그 결정이. 왜냐 사모님이 개인 직통 계시자인데 사모님이 결정하면 그거 아닙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권사로 교회에서 피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수건에 일내고 다 순서를 준비하고 권사 취임식 다 준비하고 하는데 갑자기 꿈에 어떤 큰 수염을 할아버지 가서 너는 권사하면 안 된다. 그 교회 떠나야 된다 하면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너무나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요사이 부모들이요, 애 낳으면 버려버리죠. 20대 부부들 애 낳고 부부가 게임장에 어떤 PC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PC방에서 라면 먹고 자면서 PC방 사고 집에 와보니까 애가 죽어 있더래요. 이렇게 미성숙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성숙한, 개나 돼지만도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증문즉답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증문즉답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글쎄 어느 분은 예배 설교하려고 할 때 쑥 들어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설교를 시작하고 10분도 안 돼서 쑥 나가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쫓아가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시래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대요. 이 교회에 오라고 해서 왔으면 앉아서 설교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분도 안 돼 왜 나가? 하나님 나가라서 나간대. 어떤 집사님이요,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그 궁핍한 것도 아닌데 아주 허영심을 가면서 돈이 많이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새벽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로또 복권을 사라. 그래서 한 1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또 밤 12시에 그 복권을 들고 홀딱 벗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스트레킹 하라는 스트레킹.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이야,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이제 1등 당첨된다. 로또 복권 하는 날을 딱 돌려서 맞춰보니까 이야, 할렐루야, 꽝이에요. 꽝.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꼭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약을 넣지? 약을 넣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듯이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도 단순하지 않은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 단순할 줄 아세요? 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예배는 참된 복입니다.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다 깨닫겠어요? 그 귓등에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응?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만 오 있는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세상의 진리도 깨닫기가 힘들어요. 대학원까지 나와도요, 한 가지 깨닫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그게 다 깨달아지느냐고요. 깨달아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왜 예수 무당을 왜 찾아가요? 어떤 분은 부흥회 강사로 어떤 여자 강사님인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유명한데 부흥회 강사 1시간 동안 50분 동안을 예언을 하고 여기에 누구 병든 사람이 있군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랍니다. 아이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자아가 깨어진 만큼 그 음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완악한 인상은 하나님의 음성 100%, 99%를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응? 어느 집사님한테 진짜 그날따라 얼굴이 하얗고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하니까 그분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 살쪘다고 판단하네? 내가 언제 살쪘대? 좋아 보인다고 그러지. 왜곡하는 거예요.
제 마음 중심 그러니까 미쳤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미쳤어요? 살쪄서 보기 흉하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설사 살쪄서 보기 흉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연단마다 내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스라엘 전쟁하든 말든 나는 그냥 평안하게 내 길 간다.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것이 나와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가 박혔다고 아이고 이 조그만 가시 이 손가락 일부분에 조금 박힌 게 뭐하고 상관이야.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굼고 그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피를 통해서 점점 와서 결국은 내 뇌를 건드리고 내 심장을 건드려서 나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는 온 지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특히나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태를 주의 예의주시하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종말론적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리는 그대로가 뜻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직통 계시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통 계시자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직통 계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한결같이 직통 계시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쉽게 부인하고 교회를 쉽게 배반할까요? 왜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를 배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음성 들리는 거 무시해버리세요. 환상 본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느니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한 번 듣고 25년 만에 또 한 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걸린 시간이 25년이에요. 야곱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그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라반 밑에서 노예처럼 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을 그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듣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요. 계시자들도요. 음성 듣는 걸 갖고 음성 듣는 거를 거의 다 자기중심적으로 99%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이것이 레벨이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요. 음성을 듣는데 그 천둥 소리처럼 구궁 꽝꽝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소리처럼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검은 것 소리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저런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단받아 거룩해질 만큼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불완전한 도구가 뭐냐? 음성이에요. 음성. 그리고 가장 왜곡되기 쉽고 마귀가 가장 쉽게 악용하는 것이 바로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성으로 한 번 얘기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음성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떴어요. 그리고 뭐 영상 설교가 최고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저한테 여러 군데에서 줌으로 좀 해외의 신학생들에게 영어로 좀 가르쳐 달라 하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레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영이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제 영이 부딪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인의 50%가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11조만 온라인으로 보내요.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당적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적을. 그리고 자신해요. 나는 우리 교회 유튜브 실황방송을 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봅니다예요. 봅니다. 예배를 듣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직접 가서 먹어야 돼요. 만나는요, TV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적 세계관과 연단받지 못한 영성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여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해요? 너무나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위태롭게 될지는 모른다고 시기질투해서 먹지 말라 한 걸로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사시대 때요,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발락 왕이 너를 초대했느냐?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 그대로 전달해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발락 왕이 그냥 금은고화를 고관대적을 계속 보내니까 발람이 이미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들이요, 요새는 어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 고3짜리 아들이 다
계속 자가용을 사달라고 하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뭐 1년 360을 계속 때를 써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자가용 사주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니죠. 아들은 그걸 알았어야 돼요. 탐욕에 가득 차고 고용심에 가득 차고 사주마 이거를 갖다가 진심으로 알아듣는 진심.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와서 이제 나이도 드시고 고등학교 저희들도 오기 힘든데 여기 좋은 요양원을 봐놨거든요. 그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거기 엄청 좋아요. 감독님들이 있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엄청 좋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래 요양원에 가지. 이게 부모님의 뜻일까요?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부르자 같은 그런 어떤 자식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음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왜 거부했느냐?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나같이 용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출신 성분도 약하고 가난한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됩니까? 나 못해요.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는 분이에요. 너 40일 금식해라. 어휴 나 못해요. 착착착. 약을 때려갖고 안 해? 죽을래? 그런 분 아니에요. 얘들아 설교 시간에 졸지 마. 그래서 아우 싫어 졸린 거 어떡해요. 착착착. 죽을래?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사랑의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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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세계관과 상식과 도리를 무시한 맹목적인 순종은 순종이